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출애굽기 25장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올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부살렐과 올리압이 그것을 다 만들어냅니다. 처음 성막이 만들어졌지요.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성막의 모델 그대로 성전이 나중에 지어지고요.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었지요. 근데 이 성전이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파괴가 되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지만 그것도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더 이상 성전이 지금 존재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하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가 지었던 성막에 대해서 잠깐 그림을 좀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한번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예, 넓은 이제 광야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면서 저런 성막을 항상 이동하면 제일 중심에 쳐놓습니다. 휘장으로 이렇게 빙 둘러쳐져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긴 쪽이 100규빗, 좁은 쪽이 이제 50규빗, 동쪽과 서쪽은 50규빗, 북쪽과 남쪽은 100규빗 그렇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이 넓어요. 20규빗입니다. 그럼 이 문을 통해서 안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저기 검게 보이지요. 그게 번제단입니다. 거기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번제단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와 기름들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물두멍에서 씻습니다. 그리고 뒤에 성막이 있는데 이 성막 안으로 성소가 있는 성소 안으로 휘장을 열고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성소 뒤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그림 평면도를 보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도 여러분들이 볼 때 오른쪽에 들어가면 네모난 것이 번제단이고요. 동그란 것이 이제 그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문 열고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실 때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면서 오른편에 떡상이 있어서 이 떡상에 떡 12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2개로 6개씩. 그리고 왼쪽 편에 등잔대가 있는데 이 등잔은 7개의 등불이 켜져 있지요. 그리고 정면에 향로가 있어서 거기서 향이 계속 피어 오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그 향로에서 피어나는 향이 가득합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 이 성소 안이 이 구름으로 가득했다 그랬는데요. 거기 향이 10개의 향단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 향이 피어지면 거기에 제사장이 능히 섬길 수 없을 정도로 아마 이 향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이렇게 들어가면 지성소에 휘장이 또 있거든요. 휘장을 열고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원래는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어 가지고 그 밖을 전부 다 뭘로 쌓아요? 완전히 금으로 쌉니다. 그리고 금 위에는 법궤 뚜껑이 있는데 뚜껑은 뭘로 만들어요? 금으로 만듭니다. 금으로 쳐서 만들어요.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예, 저렇게 보면 이 앞쪽에서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기둥들이 이렇게 5개가 있고 기둥 뒤로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을 이제 젖히고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저 뒤쪽에 휘장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뒤쪽에 있는 방이 지성소, 앞쪽에 있는 방이 성소. 다른 그림 하나 보여줄까요? 자,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그림 한번 보여주죠. 예, 이게 법궤입니다. 법궤, 사람들이 들고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저 법궤는 이제 나중에 이동을 할 때는 이제 장막을 이렇게 벗깁니다. 벗기다 보면 거기에 제일 안쪽에 청색, 자색, 홍색 실, 백색 실로 그 짠 천이 있거든요.
그룹이 거기에 이제 수놓아졌는데 그것으로 저거를 완전히 감싸합니다. 감싸고 제사장들이 이제 저 법궤를 메고 이동하게 되지요. 근데 저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판,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금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만나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걸 봤을까요?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못 봤어요. 왜?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성소는요? 성소는 제사장이 늘 들어다녀요. 왜냐하면 성소의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 구워서 올려놨다가 일주일이 지나면 그 떡, 먼저 구웠던 떡 물리고 새 떡을 갈아 놓습니다. 그리고 등잔 때에는 항상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름을 늘 보충해 줘야 돼요. 향도 항상 타오르도록 제사장이 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럼 이 성소나 지성소는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들어가는 곳은 어디예요? 성전 뜰이지요. 이 번제단이 있는 그 뜰은 이스라엘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지요. 자, 이렇게 여러분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제사를 드리는 예법이라든지 정결 예식이라든지 많은 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때 정결 예식은 어떻게 행하는지 정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계가 있어요. 첫 번째 한계는요, 이 제사를 드리는 법이라든지 또 제사장, 제물 이런 것들이 다 불완전해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쭉 읽어오면서 우리가 살펴봤었지요. 구약의 레위 계열의 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다. 여전히 죄인인 인간이다. 뿐만 아니라 제물도 그렇습니다. 제물도 양이나 소를 잡아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이것이 완전한 속죄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드려야 돼요. 다음에 성전에 올 때 또 드려야 돼요. 다음에 성전에 나올 때 또 드려야 돼요. 완전하게 드려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제한적이고요.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한계는 뭐냐면 이 구약의 율법은 외면적인 육체적인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외적인 것만 규정할 뿐이에요. 외적인 것. 그러니까 더럽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외적으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은 진행할 수 있는데 이 양심이나 내면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외적으로 규정하는 것이지 내적으로 내면의 양심이라든지 그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규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옛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 나가라 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다. 살인이라고 하는 결과물이 나타날 때만 그 사람이 살인죄로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살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거 어떻게 통제할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까지도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벌써 형제를 살인하는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라 했을 때에 행동으로 그것이 나타나야만 간음으로 인정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양심 그리고 내면에 있는 이 범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이 내면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는 이걸 터치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외식한다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겉으로는 정말 그럴듯해요. 정말 정결하게 살아요. 정말 거룩하게 살아요. 근데 속은 아닌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늘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돈 버는 일, 생산하는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가난하게 살아야 맞아요. 왜? 돈벌이가 없으니까. 가난하게 살아야 맞는데 그들은 또 이중성을 가지고 있지요. 왜?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가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모순이잖아요. 내 삶은 돈벌이를 못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돈이 많아야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고 하니까 이 이중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속이는 거예요. 근데 속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이중성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나 구약의 성전 제사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겉으로는 정말 그렇듯하게 정결할지 모르지만 그 내면은 썩을 대로 썩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외적인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이 내면까지도, 이 양심까지도 정결하게 될 때에 그가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고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 여기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구약의 이 성전 제사에 대한 이야기, 성소와 지성소와 그들이 드리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계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그랬어요. 비유다. 사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유대인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사실 앞부분에서 첫 언약에 섬기는 예법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 때에 듣기는 들었어도 그들이 눈으로 경험했거나 또 실질적으로 그들이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이야기로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상상만 할 뿐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외적인 정결 예식일 뿐이고 한계가 분명하다.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가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때까지만 유효할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세워지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께서 성전 되시고 예수께서 대제사장 되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흠없는 어린 양 되셔서 하늘 성전에서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이 땅의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다.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무시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50년대 60년대 정말 어려웠던 시절, 여러분 오늘날 아무리 살기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옛날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옛날에 반자촌에 살아갈 때 그때 참 행복했었어 라고 말하면서 그때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났으면 우리는 그 자유함과 그 풍요로움과 그 넉넉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다면 옛날에 그 구속에 된 율법의 구속 땅에서 거기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던 그때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은 통제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섬기던 자였고 그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율법은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사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종과 아들에 대한 비유를 분명하게 얘기해요. 종은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종은 아무리 잘해도 그 잘했다 칭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잘못하면 벌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불꽃 같은 으로 보는 거예요. 뭐나 걸리기만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벌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징계를 받아요. 근데 아들은 어때요? 아들은 그 집 주인입니다. 조금 잘못해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들과 종의 모습. 그래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다른 거예요.
오늘 여기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예수는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도 탁월하고 레위계 제사장들보다 월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레위계 제사장들이 드렸던 그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 외적인 제사일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려진 제사는 하늘 성전에서, 온전한 성전에서 완전한 제물로 완전한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없고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노예로 살 수 없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한 자유, 진정한 풍요, 진정한 넉넉함,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거든요. 하나님 주세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에요. 어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셨을 텐데 박세리가 아버지 때문에 결국 아버지를 법정에 고소하고 말았어요. 하는 얘기가 자기가 감당해야 될 범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가 끊임없이 딸이 돈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마음대로 쓰고 계속 갚으면 또 나오고 갚으면 또 나오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를 고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제 이제 박세리 아버지하고 또 다른 아버지가 이제 세상에 비추어지는 거예요.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민의 아버지는 손흥민을 키워주는 아버지고 박세리 아버지는 딸을 죽이는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고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고요.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 주님께서 기쁘게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대충 그래 알았어 그리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